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애통이 눈물 아닙니다. 오늘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의 말씀처럼 비가 내립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데 비가 내려서 농부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귀한 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요즘에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봤는데 제주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림인데 서귀포라 얘기해요. 제주도 사람들 보기 좀 그런데 근데 또 배우들이 얼마나 사투리를 잘 쓰는지 또 그 서귀포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 집 이야기, 또 이웃집 요쪽 이야기, 또 요쪽 이야기. 그래서 정말 현실 속에 있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제주도 출신 고두심이 나와가지고 춘희삼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이야기에서 6살 난 손녀가 몇 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주도 할망들 그러잖아요. 옛날 제주도 할망들은 야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육지 할머니들처럼 보담아주고 참고 이러지 않고 서로 티격태격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친구 삼촌이 되어서 목만 태워주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고로 그 춘희 삼촌 그 해녀 춘희 삼촌네 자식들이 다 죽고 이제 막내만 남아. 그 막내마저 교통사고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6살 난 손녀를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예고편이 있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저는 봤거든요. 어제는 안 봤는데 예고편만 봤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찌간지 아들이 죽은 것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드라마인데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렇게 진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은 팔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팔복을 보면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너무 뻔뻔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그 슬픔,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펜테오라는 단어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애통했다. 이때 펜테오 단어를 사용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극도의 슬픔이
어떻게 보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애통의 복을 깨닫고 주님의 이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에는 가치가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성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웃음과 복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또한 큰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 교회는 시장이 있고 장관이 있고 회장, 큰 사업을 하는 회장이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까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남시찰에도 보니까요, 두 교회에서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에 우리 교회 누구가 교육위원 됐다, 누구가 시의원 됐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동남시찰 목회자 소통인데 교회 자랑은 교회에서나 즐거워하라. 이것이 뭐 이렇게 막 카톡으로 할 일이냐, 이런 반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웃음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할지라도 눈물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이 부정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무조건 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버린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과거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권도 없고 또 생활 형편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도들은 생활의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여 또 인권이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흐리며 마룻바닥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베어서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가 얼마나 컸습니까? 물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그 나뭇바닥이 젖어버려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성도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학생들도 억울한 일이 많았고 어른들도 억울한 일이 많았고 주님께 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꺼번에 모든 억울함까지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과거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따라 한라산 기도원에 여름마다 왔어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그때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러진 그 뭡니까? 수국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수국인지 개나리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사람은 안 보이고 해치고 이렇게 가더니 엄마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여름마다 저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는 밤이 새도록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한이 많았는지 그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다. 과거의 교회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성도들의 눈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웠고 인권과 복지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애통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눈물도 동시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복음이며 온갖 핍박과 상처의 말씀은 비복음처럼 취급받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젖은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웃기만 했습니까? 만약에 웃기만 했다면 아직 값진 신앙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울어보아야 값진 신앙, 차원이 다른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가뭄으로 비가 안 오고 계속 햇빛만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말라.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이 없고 오직 웃음만 있다면 햇빛만 가득한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끓는 맛, 이런 다양한 눈물을 알아야 인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애통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인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예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를 놓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애통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어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번, 100번 죄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에 쉴 수 없이 파고드는 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룩의 가면을 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죄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욕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런 자에게 요한일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뻔뻔스럽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마디 말로 때우고 자기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진정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당 앞에서 95개조 이 반박문을 적을 때 그의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눈물이 지금도 우리는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거룩함에 가면을 쓰고 교만했던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분명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재를 가까이에서 느끼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영광의 빛 앞에 벌거벗은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나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통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심이 하시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애통은 상한 마음이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통회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얘기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른 바닥이 없어요. 우리 뒤에 젖힐 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 밑에도 대리석 있고 또 의자도 비닐로 만든 의자이기 때문에 적실 수 없어요. 그러나 통해하는 눈물, 이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뻔뻔한 자에게 누가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살고 날마다 웃고 희희락락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줄인 자와 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줄이고 우는 삶 자체는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허리를 낮추고 이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견디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통곡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잘 믿는데 가난은 왜 떠나지 않는지, 하는 일을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왜 하루아침에 병들어 육체가 망가지는지, 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찾아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슴에 가득한 서러움의 눈물을 씻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울지라도 그 울음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울음을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애통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애통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감난산 중턱에 딱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 아셨어요.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떠돌아다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었다. 제자들이 힘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알았어요.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이들이 믿음 가운데 잃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보면요, 애통함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 서신서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의 그 어려움과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편지를 쓰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또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의 교회들을 보고 시기하기보다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고 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습니다. 또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애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추정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 비싸지고, 곡식 비싸지고, 설탕 비싸지고, 이런 추정 부리기 이전에 그들은 지금 수백만 명이 죽고 있어요. 온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나라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식용유가 비싸지니까 식용유 팔지 않아요. 곡물이 비싸니까 곡물을 팔지 않아요. 얼마나 나라마다 이기적인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애통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보시고, 어려운 나라들을 돌봐보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보시고, 그런 애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